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22년 만에 지금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만나는데 고센이라는 땅은 이렇게 나일강 하류가 보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애굽을 들어서자마자 이쪽에 이 나일강이 쭉 뻗어 있는 이쪽이 굉장히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다가 누런 광야에서 갑자기 파란색 그 녹색 지대로 바뀌는 데가 녹색 지대 옛날에 무슨 가수 이름 아닌가요? 아무튼 녹색 지대로 변하는 데가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는 초입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셉이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강 옆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흉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풀들이 자라나서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심한 흉년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강 옆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인데 이 가장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말하자면 지혜를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형들 가면 페로를 만날 텐데, 바로를 만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다. 그러니까 니네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우리 라이브스탁을 가축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 가운데로 뭐 이렇게 그 도시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시작되는 그 목초지 고센 땅에 정착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들하고 멀지 않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는요, 유목민인 그 야곱 가족에게 생업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지금 영원히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편한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본토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종족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땅을 주는 계산은 다 돼 있지만 입은 누구의 입을 통해 축복하냐면 페로의 입을 통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요셉이 이 바로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바로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목자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목자 그러면 얘들은 목자를 태생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좀 멀리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 이쪽에 고센 땅에 이미 와서 이 땅 저희한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허락할 겁니다. 자, 근데 정말로 바로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 애굽이 너무너무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야 요셉, 네 형하고 네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땅이 다 있는데 네가 볼 때 제일 좋은 땅도 제일 또 지금 이 사람들이 고센 땅 원하니까 그 라암세스 안에 이제 고센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갑자기 공무원 됐다 그랬죠. 예. 야, 그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도 좀 맡아서 다 이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형들이 일약 공무원으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양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무원이 되면서 나라에서 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마음에 요셉이 얼마나 쏙 들었으면 이렇게 요셉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마음에 들면 어떡하죠? 예, 애들이 마음에 들면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뭘 보고도 전한다고요?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전한다. 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그래 다 해.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편 32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좋은 땅에 거주하면서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거죠. 거주할 곳을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었고요. 아버지,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 온 집, 그 식구를 따라 줬는데 오늘 이 영어 성경 그러니까 스몰 리스트 진짜 애기만 있어도 그 따라서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캐나다가 그 마치 차일드 베네핏 주는 것처럼 베네핏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족이 어제 70명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로 어디에는 75명 그랬는데 70명이라는 완전 숫자와 풍요함의 숫자를 더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로 이제 이 애굽 땅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 잘 정착을 했고요. 7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해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거기까지 데리고 갔다는 게 참 뭐 대단하지만 어쨌든 소개시켜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 서게 했더니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축복한다는 게 바라크라는 게 말 그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높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쓰여지는 게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지금 야곱은 뭐죠? 양치는 사람. 다른 직업 있어요? 없어요. 평생 양쳤습니다. 양치는 사람. 근데 여기 지금 만나온 사람 누구예요? 이집트 제국의 왕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페로를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페로를 향해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목동 출신이고 양치는 것밖에 안 했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이적으로 선배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란 말이에요. 130세인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이때의 바로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이집트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팬데믹 나서 여러 나라가 도산되고 막 어려움 겪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국 이집트라 그래도 풍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흉년의 때에 쌓아두지 않았다면 나머지 7년의 흉년을 견뎌낼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페로를 생각해서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 페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2번 축복합니다. 만날 때 축복하고요. 떠날 때 축복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군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사람 앞에 우리는 깨갱합니다. 참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이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순리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주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육신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 사람 걱정 없이 살겠다. 좋은 집에 살면 저 사람 걱정 없이 살겠다. 직업이 좋으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편하겠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로봇 사주고 전자기기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좋은 거 사주고 그러면 참 저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순전히 육신적인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가 보시면 돈이 있는 사람 걱정 없습니까? 직업이 좋은 사람은 불안이 없어요? 돈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들 안에 떨림이 있고 그들 안에 불안이 있고 그들이 불확실해서 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돈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래서 늘 돈 붙잡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부럽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뭐죠?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안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왕인 군주를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겠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돈이 있지만 재산이 있지만 떵떵거리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두려움에 갇혀서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라서 노답 인생 있잖아요. 노답 인생. 돈은 있는데 노답 인생.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노답 인생. 이 노답 인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허무하고 그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야곱과 페로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자, 페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더니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냐. 그래서 날들이라는 것들을 하루하루의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 130년의 이 길들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까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제가 나이를 쭉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70 몇 세. 그 다음에 라헬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가 90세 이런 나이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130세잖아요. 그러니까 2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108세의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이제 둘이 애굽으로 갈 때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이로 속여서 가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나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사람의 수명이 지금과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1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고 나서도 17년의 인생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를 향수하고 죽어요.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한테서 장자권을 뺏어내려고 막 투쟁하고 막 쟁취하고 뺏어야 되고 속여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형의 손길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사는 20년 생활은요, 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맞았습니다. 10번 사기 맞으면서 뭐 원치 않게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언니가 먼저 신방에 들어오고 또 결혼하고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2명의 이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라반한테 속아 살던 20년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자식들 전쟁, 언니랑 이 동생이랑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라고 함께하리로다, 내가 겨루어 이겼도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애들 이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와이프들한테 달달달달 볶이면서 살았어. 4명의 와이프한테 달달달달 볶였다고. 자, 그리고 나서는 애를 이제 정말 100세 넘어서는 아니고 100세 근간에 아무튼 아들을 얻었는데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형제들이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나머지의 인생, 지금까지 130 될 때까지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를 쓰는데 날생자는요,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외나무 다리 위에 소가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만만합니까? 젊었을 때야 뭐 내가 꿈꾸는 대로 막 노력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막 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130년을 산 이 야곱 할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야, 내가 젊었을 때 성공을 해서 애써봤어. 근데 그게 험악하더라. 내가 축복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게 허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험악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보면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신앙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인생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이 인생을 쟁취하고 행복하게 해보려고, 예쁜 마누라 얻으려고 정말 귀한 자식 자기가 키워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이 험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 인생이 만만합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발 침대 위에서 자고 잠자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자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서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괜히 막 엉덩짝 때리고 막 등짝 두들기면서 그렇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거둘 게 없어요. 제발 인생 레슨 제대로 들으시고 젊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지금 소중한 인생을 쏟아 부으시길 바라요. 여기 너의 나이가 몇세, 너의 날들, 지나온 날들이 얼마냐. 하루하루의 인생을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걸 하루로 살 수가 없어요. 10년을 줘도 지금의 이 며칠을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걸 볼 때 이게 전도서 결론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와이프도 많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모든 것, 남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헛되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지금 논문을 3,000편을 쓰고 내가 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모르는 게 없고 내가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는데 지식만큼 고뇌도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자가 하는 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받고 가장 최상의 영화를 누려본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본 이 야곱이 지금 여기에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왕권을 누리고 있는 페로한테 해주는 축복이 뭐냐면 당신 성공으로 해서 이제껏 살아왔지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모든 인정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갑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는 그냥 아주 오디너리한 사람들이에요. 티피컬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한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길 바라요.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러면 그 영혼의 필요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쫄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그래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너 돈 많지? 너 잘 나가지?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 사람이라는 게 험악한 인생이야. 그리고 그 나중은 헛되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야. 절대자라는 것이고 그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사람의 본분이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너 나중에 갈 때 네 손에 뭘 들고 갈 거야? 돈 들고 갈 거야? 주식 들고 갈 거야? 자식 들고 갈 거야? 와이프 뭐 어쩌라 붙잡고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터치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육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뭘로 보라고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영혼의 필요를 터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뭐 돈 많은 친구가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여러분 돈 많다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교제하시면요. 교제를 해도 힘이 나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와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이씨,
쟤는 돈 많아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버지 만나서 막 떵떵거리고 사. 난 이게 뭐야? 맨날 우리 안에 비참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그런 친구는 괜히 그냥 나 약속 많아 바빠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시고 믿음이 좋은 친구, 영혼의 친구를 만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그가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높은 지위에 돈 많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피로를 터치하게 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교제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줘요. 노답 인생 아니에요. 노답 인생. 페로가 돈이 많았고 지위에 있었지만 7년 6년 알지도 못했는데 노답 인생에 답을 하는 요셉이 가니까 네가 해라. 나는 그냥 자리만 둘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야 니네 부모님에서 좋은 땅 다 줘. 야 너 진짜 요셉.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답을 가진 인생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디서 변화됩니까? 브니엘에서 형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바리바리 이 모은 재물이 아무것도 소용없어. 다 보내. 자기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남은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브니엘의 새벽에 야 이놈 새끼 좀 놔라 그러고 쳤는데 대퇴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승부를 본 이스라엘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봐서 정말 축복을 얻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세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봐서 세상의 부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그거 속아서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터치해내셔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